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24강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메시아 시대 제2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해석 원칙, 즉 토라주의의 울타리를 잘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말의 뜻은 계명보다 순종이라는 경계를 훨씬 더 멀리 그려서 잠재적인 불순종을 막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멀리 나아가는 대신에 제자들을 계명의 의도를 향해 더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이 분노로 시작한다고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화해를 먼저 시작하는 자로 알려지라고 역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이 음욕의 눈길로 시작한다고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로 알려지라고 역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 생활에서 부정을 저질렀을 때만 이혼을 허락하시며 제자들에게 서로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알려지라고 역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삼가라고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역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렉스 탈리오니스, 렉스 탈리오니스는 동태복수법으로 해석됩니다마는 의미는 범죄와 동일한 처벌을 명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폭력과 복수를 격화시키지 않는 안전장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비폭력을 실천하여 공격을 무력화하는 공동체로 알려지라고 역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의 원수도 포함된다고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역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음 번거로 요약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는 노아, 아브람, 욥과 같이 완전했던 구약의 인물들을 설명할 때 사용한 용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흠 없는 재물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선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당시에는 헬라식 극장에서 연기하는 자를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진정한 모습이 아닌 모습을 취하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공적인 자리에서 다양한 유혹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가장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살펴주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주 기도문은 심오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내용과 토대를 모두 제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부르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힘을 받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야만 개인적인 요구사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그러니까 부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를 지칭합니다. 누가가 전한 주기도문은 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한 것에 대해서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유혹의 힘에 넘어가지 않고 악한 자의 힘에서 구원해달라고 구합니다. 어떤 번역본들은 이 표현을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라는 추상명사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번역본들은 이 악을 악한 자, 즉 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사용된 동일한 표현은 분명히 악한 자를 지칭합니다. 주기도문은 나라와 힘과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선언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회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에겐 더욱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유로울 것을 역설하십니다.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경의를 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맞서 거룩한 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 좋은 선물을 받을 것을 바라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명력 있고 지속적인 관계로 나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며 율법과 예언서를 정리하십니다. 산상수훈은 3개의 비유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그렇듯 이 비유 역시 듣는 자들에게 반대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선택을 내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대조합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택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찾는 자가 적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대조합니다. 나무의 열매는 한 사람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척만 하는 자는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 잘려나가 땅에 묻히고 맙니다. 세 번째 비유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대조합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만 이 심판의 창수를 견디고 살아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자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누구의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랍비의 가르침을 전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직접 성경을 쓰신 분처럼 성경을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정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제자들에게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입증하시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눈에 보이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입증하십니다. 이런 행위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 행위들은 또한 예수님이라는 분을 약속된 메시아로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특징이 되는 3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즉 치유와 귀신 축출과 예언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어떻게 직접 해석하시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수없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로마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시니 열병이 떠납니다. 중풍 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셨으며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저는 자를 고치십니다.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십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자신의 치유 사역을 해석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부정한 결혼을 비판하여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묻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이원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는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확신을 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그분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확인해 주시기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치유사역을 나열하심으로 이에 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대답이 요한의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그 해답은 구약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상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구약 연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숭배로 인해 눈이 멀고 듣지 못하고 저는 자들에게 보내진 선지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구원으로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눈과 귀가 열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즐거워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답변은 이때가 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요한에게 그렇다, 내가 오실 그이다고 감동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입증하시다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